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22일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일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와서 그 먼 길을 달려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엎드려 경배했지요. 고귀한 세 가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떠난 후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시 한번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헤롯이 아기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 빨리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라는 말씀이었죠. 14절에 보면 요셉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헤롯이 죽기까지 바로 그 애굽에서 머물러 있었죠.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한 요셉의 조치였고 또 천사의 주님의 사자의 말에 순종한 요셉의 순종이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경배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반전이 됩니다. 이 땅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마땅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해야 되는데요. 헤롯은 오직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만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잔혹한 군주였던 헤롯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내까지 세 아들까지 죽이는 아주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권력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도전이 되면 다 제거하는 것이죠. 헤롯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을 피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해 천사가 메시지를 전해주었고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어디에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었던 호세아서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출애굽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오늘 15절에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잔혹한 죽음의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견디면 그 말씀을 통해 결국은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의 통곡에 대한 내용이 1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헤롯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주의 사자의 말대로 유아 살해를 명령하지요.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살해하게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잔혹한 사람인지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지역의 사내들을 다 분노를 표출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동방박사에 속은 것을 그가 분하게 여겼던 것이고, 행여나 유대의 왕이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의 권력에 도전이 된다고 하는 그 광기 때문에 유아 학살을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쭉 이어가는데요.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인용의 말씀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라마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인데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 남쪽의 베들레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슷한 지형이지요. 그래서 라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헬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어머니, 국모이죠. 그러나 그가 자식이 없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통곡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앞으로 대를 이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감 때문에 라헬은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라헬의 눈물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래서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상황, 민족적 슬픔을 비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일어나는 그 무시무시한 유아 학살의 그 고통, 그 어머니들의 눈물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 눈물,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들에 그 어머니의 눈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눈물 후에 이제는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죽음을 압도하는 생명의 역사, 온 인류와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또한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이렇게 다시 이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나사렛 동네에 이제 예수님께서 정착하시고 이제 자라시고 활동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슬픔의 역사이지만 그곳에 피어나는 놀라운 소망과 구원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매일 성경 교재 82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요셉은 헤롯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집권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몸을 숨깁니다. 메시아를 말살하려는 무수한 계책이 요셉 가족을 위협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이 움직여야 할 때와 갈 곳을 정확하게 지시하며 인도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 너머에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눈에 보이는 시간 이면에 하나님의 때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선한 계획과 결심을 꺾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권력, 헤롯 또 아켈라오가 있었지만 사실 온 우주 만물,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또 너무나 완벽하게 그 길을 이어나가십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오시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의 성취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새싹이란 뜻이죠. 이 나사렛은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눈물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뜻은 희망, 새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고통과 절망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희망의 싹으로 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나사렛처럼 참으로 어둡고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에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결국 온 우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희망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희망이 없고 또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에서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고 자라고 만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왕이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새싹의 역사, 희망의 역사,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